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에 과일 도매상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 과일을 오랫동안 다뤄서 그런지 이 과일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수박을 딱 보시면 얘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한눈에 알아챕니다. 우리는 보통 두드려 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눈에 딱 알아보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수박도 보니까 당도가 표시돼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아맞히십니다. 사과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사과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그걸 금방 알아채세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보니까 물고기 전문가가 계시다면서요. 얘가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금방 알아채는 장로님이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수박 어떻게 해서 그 잘 익었는지 곤란했습니까? 상박형 따봤어요.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상박형 따가지고 들여다보고 한번 먹어보고 다시 뚜껑 닫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볼 때에 이러고 싶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한번 머리통 한번 두드려보고 싶을 때가 있고, 한번 꼭지 한번 따서 그 안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때도 사실은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좋지 못한가, 신앙이 무르익었는가, 무르익지 않았는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고 싶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믿음이 형편없는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참 실망스럽죠. 어떠한 경우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랄 만큼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볼 때도 있어요. 이야,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속 심령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 가운데에 잘 견디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버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참 좋구나, 아주 믿음이 귀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고난 앞에 고통 가운데에 여지없이 무너지며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또한 볼 때도 있습니다.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볼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믿음이 약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교회가 아주 큰 사이즈였거든요. 그때에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맡은 교구에 등록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했어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그러기를 한 3년 정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돈 문제가 자꾸 얽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옷을 이렇게 주문받아서 만들어서 상표 붙여서 파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방을 가도 공장이 어디 있는데 공장 가서 기도 한번 하자 그래도 거길 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교인들과 이 돈 문제가 얽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권면을 했죠.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또 계속 들려요.
제가 또 불렀어요.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때 그제서야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사업 때문에 하다가 자금이 잘 회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빌리게 되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요, 한 몇 달 있다가 야밤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때서야 밝혀지는 그 비리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뭐 여기 가서 봉사하고 저기 가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아놓고 다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요 1억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투자 형식으로 또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분당 쪽이었거든요. 좀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떼낀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도 생기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좀 속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좀 그 중심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어떨 때는 그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아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실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열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떨 때는 규정 지으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분은 참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아무리 향수를 뿌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위장하고 치장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항상 나타나는 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아무리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향수의 냄새는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아주 싱싱한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열매가 형편없는 그런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편없는 그의 삶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기대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측근에서 항상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좌하고 예수님의 방패가 되어줬던 그러한 제자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어떠한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굳이 찾아본다고 하면은요 실패라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배반이라는 열매예요. 이 베드로는요, 열정으로는 아주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기만 하면은요, 아마 앞장서서 열심히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추진력도 있었어요. 결단력도 있었어요. 저돌적으로요,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해냅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신앙고백도 100점짜리 신앙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장점이 있고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배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함입니다. 자만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31절과 22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는데, 사탄이 너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보기에는 너 사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밖에 안 돼. 그러니 베드로야, 조심해라. 긴장해라. 내 믿음을 잘 살펴보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을 내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을 좀 베드로가 들었으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에도 내가 가기를 내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는요,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주님, 왜 저를 모르시나요? 저는요, 주님은 끝까지 따라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게도 가시면은요, 제가 오게도 따라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묘한 반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너 믿음 잘 한번 살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저 믿음 좋습니다, 주님. 저만큼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우쭐할 때가 있어요. 나 정도 믿음만 돼봐. 나 정도 한번 봉사 한번 해봐. 나 정도 기도 한번 해봐. 나 정도 한번 헌금 생활 한번 해봐. 나 정도 한번 충성해봐. 라는 묘한 자만심,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정도 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의 자리에서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자만심, 교만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함이 있고 그러한 자만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는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고요, 아마 그냥 믿음을
믿음이 떨어지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요, 준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나의 이러한 교만함과 이러한 자만심이요,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얘야, 기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얘야, 너의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새겨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묘한 반발심 갖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세밀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요, 실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교만은 실패를 가져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아주 완벽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걸어서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가 물이 가장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길을요, 역시 마찬가지로 걸어서 걷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가운데 섰을 때에 물이 그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소문들을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아마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미 벌써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그 장벽이 두 개로 되어 있답니다. 1차 장벽이 있고 2차 장벽이 있대요. 첫 번째 외벽은요, 한 5m 정도, 그리고 그 너비가 2m, 그리고 내벽 2차 장벽은요, 높이가 15m나 된답니다. 그런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소리를 질렀더니 그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너희들은 손 하나 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았잖아요. 체험했습니다. 깨달았어야죠.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야, 우리의 힘으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나섰을 때요,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아이성은요, 숫자적으로나 무엇으로 보건 간에 여리고 성과는 상대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무너뜨렸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참패를 당합니다. 교만은 실패를 가져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나갔을 때에 상대가 안 되는 그 아이성 가운데요, 그들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하는구나. 여호수아 7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을 때에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나 자기의 믿음을 과신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야 너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저는요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꺾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섰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 넘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나는 됐어 라는 교만의 모습,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돌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이 아이가 이제 돌 되니까는 어떤 아이는 걷고 어떤 아이는 뒤뚱뒤뚱하고, 왜 여러분 돌 때 보니까 돌 때가 기준으로 해서 막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할 때더라고요. 애들이 보니까는요. 한 아이가 남자인데요. 이제 걸음이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한 10발자국은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본인도 신기한 것 같아요. 본인도 신기하고 엄마 아빠도 신기한 거예요. 막 뭐 걷네 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발길을 떼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가 넘어질까봐 옆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붙잡아 주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탁 쳐요. 교만해가지고 탁 쳐요. 잡지 말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막 신나는 겁니다. 막 기어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막 발길이 뛰니까 자기도 새로운 세상을 만났겠죠. 막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내가 드디어 일어섰는데 1년 만에. 그러니까는 막 잡지 말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자빠지죠. 여러분, 섰다고 생각했을 때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갈 때에 항상 붙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뿌리칠 때가 있어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심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을 때에 실패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 사업의 일,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기르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욕심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항상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은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45절 말씀인데, 여러분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4절과 45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데요, 그 땀에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대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고, 아니면 멀리서라도 지켜보았던 그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옆에서 영적으로 도우기 위해서 최소한 잠은 자지 않고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요, 잠들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잠들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라는 거예요.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왜? 시험에 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 지키지도 못하고 시험에 드는 그것도 깨닫지를 못한 채에 계속해서 그냥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교만함으로 찾아오는 영적 무능함이었어요. 나의 의지, 나의 자신의 믿음만 생각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가 예수를 배반하는 그 열매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에 실패한 것을 본인이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분명히 본인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요, 후배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오전에 새벽에 이야기한 것은 성장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믿음의 동력자들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정신 차려야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나와 같이 실패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만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기도가 부족했을 때에, 교만했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아주 부끄러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항상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을 구석이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거든요. 기도 말고 다른 무언가가 믿을 구석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이 재판관이 아주 악질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 야, 저 재판관이 얼마나 악질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니.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에게
그 악질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굳이 그 재판관을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여인도 그 재판관을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악질이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본인한테 어떠한 후환이 올지도 모르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했겠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비록 악질로 소문났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악질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하는 겁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데, 사람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돈 쓰면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뭔가를 찾다 보니까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요, 그 문제를 푸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요, 아버지한테.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 앞에서요, 재산 다 물려받았죠. 미리 유산을 땡겨 쓰잖아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입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이나 잘 됐으면 몰라요. 돈 다 써버려가지고 거짓골이 된 겁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한테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는 아버지를 찾지를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종 중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아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살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시편 기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세요. 생각해 보니까 한 20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제가 좋아하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송병욱이라는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체구도 조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새벽 4시에 그분은 교회에 오세요. 새벽 4시에. 그때 그 교회는요, 이 지하에 이 새벽 기도실이 있었어요. 온돌로 된 새벽 기도실. 겨울이 되면 새벽 4시 오셔서 보일러 틀어 놓으시고 방석 다 깔아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요, 성도들 다 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어느 누구도 그분이 가시는 뒤를 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면 보일러 끄시고 방석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그 작은 체구에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나라에 무슨 큰일 있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거나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말리시고 다른 장로님 막 말리세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래도요, 끝까지 감당하세요. 참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주 저한테 기도에 귀한 도전을 주신 그러한 장로님이십니다.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 또 하나가 선교사님이시고 그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주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된답니다. 찾는 이가 찾게 된대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한 번 구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찾을 때도 여러분, 그냥 찾다가 없네 하고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오를 다 드러내서라도 꼭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거. 그런 단어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은퇴도 없고 기도에는 중단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교만,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기도의 맛을 깨달으시고 기도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5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5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가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고 싶었을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쭈삣쭈삣.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중간에 어떻게 하면 따라가다가 한번 옆으로 세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멀찍이 따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이것이요, 시험 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그것이요, 나태함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는 그것이요, 두려움이에요. 그때에 이 멀찍이 따라가는 이 모습을요, 그곳에 있던 한 여종이 봅니다. 아니, 저 사람 내가 많이 봤는데.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이 사람 봤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 여종이 또 이야기, 아니, 나 당신 봤어요. 당신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5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나 아니야. 또 한 번 부인하죠.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까지 했대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노라 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두둔해야 되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 배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서 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는 그 자리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하여 주님과 밀착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또 한 종은요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이것을 잘 해보라 그랬는데요, 어떡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사람 받은 사람들은 이윤을 남겨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고민하다가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 왔을 때에 1달란트 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혼나죠. 그것마저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 그 자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떡하나 바라보면서요, 뒤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방관자로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고궁이나 박물관 견학 가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이어폰 꽂고 다 하던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니면 구두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모여. 항상 앞에 가까이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저 뒤에서 듣는 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 뒤에 있으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딴청 펴요. 장난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슬쩍 옆으로 새버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자리에서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저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듣는 척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자리에 딱 붙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찍이 바라보면서 떨어져서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과 밀착해 있는 사람,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다 보면은 여러분 항상 불평밖에 안 나요. 왜 이렇게 안 끝나?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지루해? 멀리 있으면은 여러분 그 자리는요 시험 드는 장소예요. 멀찍이 따라가면은요 그 장소는요 불평과 원망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면은요 항상 도망갈 군일을 하는 그 자리예요. 멀찍이 따라가면은요 항상 유혹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과 밀착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가 주님과 밀착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은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승리의 열매, 성공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결코 맺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딱 붙으셔서 그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고 그분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요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항상 돈주머니에 관심이 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300다녀린의 옥합을 깨뜨릴 때요 그 자리에서 앞장서서 가룟유다가 야 그게 얼마짜리니? 라고 하면서 핀잔을 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요 떠나가 있었어요. 몸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얼마에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항상 주님과 붙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계십시오.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관상용도 아니고 땔감으로도 별 쓸모도 없어요. 오직 열매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은혜의 열매, 그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줄을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닭울음 소리를 들었는데요, 평상시 듣던 그 닭울음 소리가 아닌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엉엉 우는 겁니다. 내가 실패자구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를 않았구나. 평생 아마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배신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 땅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요, 대답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무슨 염치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마 막 다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막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요, 회개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정말로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과 밀착했을 때에, 주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죄를 지은 자들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 있었겠어요? 금강은 내게는 없지만 내가 내게 주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했을 때에 앉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밀착하고 예수님과 밀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화가 있죠. 한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줬답니다. 그것을 잘 키워서 내면 나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그래서 이 모여든 백성들에게요, 씨앗을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잘 키워서 내가 지나갈 때에 그 문 앞에다가 다 놓아라. 그리고 내가 보고선 가장 잘 피운, 잘 아름답게 꽃을 피운 자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노라.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화분에다가 아주 좋은 흙을 담고 그리고 꽃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잘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이제 오는 날이 되어가지고 집 앞에 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요. 그런데 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요, 계속해서 쭈삣쭈삣하면서 그 문 앞에서 그냥 얼쩡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꽃이 어디가 있느니? 왕이 지나가면서 너는 왜 꽃을 만들지를 왜 꽃 피우지를 못했니? 이 소녀가 대답을 하기를요, 저는 아무리 물을 주고 잘 키워도 이 싹이 나지를 않았어요. 제 씨에서는요, 어떠한 꽃도 피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왕이요, 깜짝 놀라고 그 소녀에게 가장 큰 상을 줬답니다. 이 왕이요,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 씨앗은요, 다 죽은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새로운 곳을 구해다가 다 심은 겁니다. 왕이 이 소녀를 보고 칭찬한 겁니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에 꽃은 피고 생명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 삶,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았으니 내가 살아있는 씨가 될 때에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슴에 품었으니 나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을 가지시고 주의 말씀을 전거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된대요. 내가 살아있는 씨인데 내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그냥 나 하나의 존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연어도 알을 낳기 위해서 죽어야 한대요. 죽는 것을 알면서도 물을 타고 올라가서 알을 낳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가치의 오묘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그거 못해. 여러분, 어떠한 생명도 탄생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거 내놓지 못해. 여러분, 어떠한 열매도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지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철저하게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일을 하지 못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성령께서 일을 하지 못하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생각은 다 달라요. 한마디씩만 하더라도요, 수백 가지의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나의 의견을 내놓고 내 주장을 내세운다고 한다면요,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세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성령 안에 순종할 때에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한 목소리로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시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뜻을 포기하시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나를 죽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실 때에 하나의 뜻, 하나의 음성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십시오. 주님과 밀착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야 됩니다.